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도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한 행위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럴 때 이런 사회의 정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위를 힘쓰는 거예요. 이미 20, 30년 전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일대 목사님들이 뿌렸던 씨 뿌리는 그 수고가 이미 다 결실을 거두었고 다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씨를 뿌려야 될 시기가 왔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 뿌리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 씨 뿌리는 게 뭐냐?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힘써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자들의 이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서 그럼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모든 사회는 제도가 있죠. 제도를 통하여서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도자, 세상에서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한 행위이냐. 이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이게 실질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세상에서의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행위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되어져 있죠.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 일단 순종하래요. 따르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 일단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도를 따를 때에 저는 한 가지 딱 드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예요. 아니 제도에는 좋은 제도가 있고 안 좋은 제도가 있죠. 따라야 될 제도가 있고 추구해야 될 제도가 있고 그리고 바꾸어야 할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의 노예 제도라든지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성 차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계급 사회를 주장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제도들은 다 개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베드로는 일단 그게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따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따르는 게 옳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무조건 따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13절에 그 따라야 되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합의예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게 제도죠. 때문에 이 제도를 따르는 것은 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순종을 먼저 요구하냐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래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이게 왜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나쁜 제도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됩니까? 일단은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나쁜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위에서 그 제도가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를 고친 것이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주고 살았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또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제도를 고치는 것은 물론 악한 제도는 고쳐야 되지요. 나쁜 제도는 고쳐야 되지요. 그런데 제도를 고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죠. 덜 중요한 것은 밀려나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해치우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제일 많이 들여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제도 고쳐야 되죠. 그러나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면 악한 제도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쁜 제도여도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왜?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사회적인 합의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보고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거나 그리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뭘 가지고 살아가요? 빨리 집을 장만해야지, 빨리 몇십억을 벌어야지, 빨리 부자가 되어야지, 빨리 우리 아이들 성공을 시켜야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영광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도 한다고 했죠. 형통케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역사가 따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행위들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에 의해서 무엇인가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삶은 없어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훨씬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만큼 가치 있는 삶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세요? 이 고백을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세요.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아는 데 제가 인도하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쁜 제도, 노예제도, 여성차별, 인권 무시하고 계급사회를 주장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또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사원들아, 사원은 종의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너희들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탈스러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쁜 제도에 대해서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단 사회에 들어가면 그 모든 제도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제도를 따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회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기독교 외에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사회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종교가 없어요. 불교, 이슬람, 사회의 악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종교, 기독교만이 사회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 예를 들어보죠. 노예 제도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게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국가들이 다투어서 앞다투어서 아메리카와 인도 지역으로 식민지를 삼았죠. 제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그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선교사들도 같이 들어갔어요. 강압적으로 그들을 개종시켰어요. 노예 무역에 편승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다 믿게 만들었죠.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강압적으로 믿었던 그 나라들이 다 들어올고 일어나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왜?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자신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들도 했지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곳들 또한 기독교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서도 18세기 때, 미국에서 19세기 때 모든 이 노예 제도 폐지를 앞장섰던 것들은 기독교였어요. 그 20세기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흑인 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10%도 안 되는 백인들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차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석방되었죠. 그때 12만 명이 운집했어요. 1990년 2월 11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제 이 흑인들은 이제 들고 일어설 기세였죠. 백인들이랑 누울 기세였죠. 그때 넬슨 만델라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자신은 백인과의 역사적 화해를 강조했어요. 흑인 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잔뜩 긴장되어 있는 백인들에게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어요. 반대로 많은 흑인들은 이제 드디어 백인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게 되었고 피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이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였어요. 그 주교가 앞장서 가지고 피로 가지 않고 평화를 가려고 했어요. 용서와 화해로 가려고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198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는 사회의 불이한 제도에 별말 없이 따라요. 일단 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악한 제도가 개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혹시 자기 공산주의가 무너질까 봐. 제가 단언컨대 중국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요 공산권 무너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힘을 내는 곳마다 악한 제도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 믿는 자들이 있는 자기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해요.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가 형제가 되어져 있어요.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흑인을 차별한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흑인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있어요. 비유대인에 대하여서 차별한 얘기가 없죠. 그런데 비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함께 유대인과 함께 가요. 외부적으로는 사회 제도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랐어요.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 영향력 아래에서는 사회 제도를 순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먼저 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사회 곳곳에 있자 이게 어느 순간 어떤 기폭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확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비 효과라고 알잖아요. 나비가 가벼운 날개짓을 하니까 이것이 막 힘을 내가지고 나중에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헌신, 작은 수고, 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운동이 되어져요.
이게 세계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이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순종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희석되어지고 나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줬던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의 작고 사소한 순종 하나가, 사건 하나가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가운데 많은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오늘 예배 이후에 돌아가서 내가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조금 더 의식하셔야 돼요. 조금 더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행동하잖아요. 이것만큼 값진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모든 제도에 먼저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래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3절 중반 이후부터 이야기하죠.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나 다 순종하래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래요. 그런데 인간에게 순종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벌한 자일 때 순종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모든 사람이 따르죠. 그리고 왕과 총독도 그 제도 가운데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죠. 일단 순종할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선한 행위를 합니까?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예요? 우리는 내게 이득이 되어지느냐 해가 되어지느냐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냐 악을 추구하는 것이냐를 먼저 따진다는 거예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 어떤 후보를 지지하세요?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잘 안 바꿔요.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 저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볼 때에 그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덜 악한 사람이 누구냐, 더 선을 추구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따져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할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습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완벽한 자 절대 없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어떤 누군가 대통령이 되어도 훨씬 더 좋아지고 완벽하게 되겠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덜 악한 사람들, 조금 더 선을 추구한 사람, 그를 뽑으려고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주변에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도모한 일을 한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선한 행위예요.
누군가 악을 도모하려고 할 때 그 악을 할 수 있는 한 막는 일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선한 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순종해라.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지지해줘라. 그러나 악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를 지지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은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말해요. 일반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할 선한 행위가 뭐예요? 공경이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원래 원뜻이 존중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여야 될 존중, 존경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사람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사람이 있는 지위로 그 사람을 보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대단히 큰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여야 될 존중의 자세가 무엇냐? 일단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언제 그 사람 예수님께 나올지 몰라요. 그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존중하게 봐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요. 이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지난 5일날 경기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보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새벽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피해 차량, 가해 차량 내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여러 번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줘요. 이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이 가해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아이가 밤새 열이 심한 거예요. 고열이 심해가지고 급하게 막 운전해가지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새벽에 앞에 차를 박은 거예요. 내렸죠. 내려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앞에 찼던 중년의 여성분이 딱 보니까 이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죠. 손을 벌벌 떨면서 울면서 지금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사고까지 당하니까 막 당황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앞에 차량의 중년 여성이 그 젊은 여자를 안아줬어요. 토닥여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 가해 차량의 남편분이 보험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 보험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먼저 물어보는 게 그 애기하고 그 엄마는 어떠냐 물어보더래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 여자분이 내려가지고 막 손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데 자기 딸이 생각이 났대요. 물어보니까 자기 딸하고 나이가 똑같더래요. 그래서 먼저 이 차량을 일단 이건 놔두고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병원부터 가라고 일단 진정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엄마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요. 저도 그걸 보는데 울컥했어요. 감동이 됐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막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감동을 올렸어요. 아직도 살만하구나. 이게 뭐겠어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건 건졌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주 씁쓸한 경험이 있습니다. 골목길 거의 뭐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가는 골목길에서 이 골목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온 여성이 제 백미러에 살짝 닿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충격도 없어요. 그냥 살짝 스쳤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자기 모르니까 번호를 달래요. 그래요. 혹시라도 뭐 이상 있으시면 병원 가세요. 전화번호를 줬는데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대요. 보험 처리하는 분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이거 더 가면 소송 갈 거라고. 다니던 직장 휴직하고 그 보험으로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아주 경미한 접촉에도 이거 돈 벌 수 있겠네. 이렇게 나가는 사회가 됐어요.
저 사람을 헤아리고 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오케이. 저 사람 해가 되든지 해가 안 되든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오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런 돈들은 쉽게 나가요.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거저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지금 너무나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해라. 연장자면 연장자답게 대우해 주고요.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취할 자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다 존중을 보이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가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든, 그가 어떤 차를 타고 있든, 그가 어떤 집에 살고 있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난 주 중에 어느 분과 이야기하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엄마들하고 모임에 갔더니 얘기하다가 막 집 얘기하다가 대뜸 처음 만났는데 되게 남편은 얼마를 벌어? 연봉을 물어보더래요. 그랬어요. 진짜 무례하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버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세상은 그래요. 그걸로 평가를 매기는 거예요. 그걸로 가치를 둬요.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이 보일 수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얼마가 아니에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중년의 여성이 자기 딸을 보였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으로 그를 접근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면서 아직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 봅니다. 이런 리플들이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한 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무시하는 사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무사람들에게 존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쟤들은 뭐 저렇게 남다르게 사랑해? 이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돼요. 이 사랑이나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세상은 철저하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고 희생하면 그 다음 무엇인가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지 않으면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않지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이 가장 비슷한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는 마음이 다 똑같아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다 내어놓고도 더 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숭고하게 여기죠. 자녀에게 다 베풀어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일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베푼 것은 우리는 잊지 않아요. 모든 부모든 자녀에게 베푼 거 다 잊어요. 그리고 자녀가 작은 거 하나 해주면 그렇게 고마워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것은 절대 잊지 않아요. 대신 내가 받은 것은 금방 잊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이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함으로 베풀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왜 사랑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기 안에 차고 넘치니까 이 숭고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에도 지난주 어떤 청년과 이야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지금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아기를 낳을지 나중에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지 안 낳을지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남의 아기는 못 키우지. 네가 아기 낳으면 너 잘 키울걸? 왜? 아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 사랑의 마음이 모든 수고와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죠. 더 커요. 그 사랑이 자녀에게 거저 베풀고 작은 걸 받을 때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밖에 없대요. 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충만해지면 이 사랑이 함께 빚진 자들, 함께 은혜 입은 자들에게 거저 나온대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산적인 사랑. 무엇인가 내가 줬는데, 저 A라는 성도가 내가 뭔가 베풀었는데 왜 안 오지? 왜 고마워하지 않지? 따지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작은 것에 감격해요. 베푼 것은 잊어버려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하나 오래전에 기억나, 한 20년 전에 일인데 기억난 게 있었어요. 그 신대원 시절에 한번 고향을 내려가는데 고속버스에서 휴게실에서 딱 쓰니까 한 두 사람이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쪽지를 막 나눠줘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지금 시계 공장에서 나왔는데 비싼 시계인데 단돈 5,000원, 10,000원에 여러분 모신다. 행운권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되는 분에게 이 시계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딱 보니까 번호를 부르는데 5번, 17번, 25번, 저예요. 이 당첨된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었어요. 막 오더니 시계를 딱 주면서 이거 10,000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시중에 가면 5만 원짜리인데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안 사면 그냥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속은 거죠. 한 3,000원, 5,000원밖에 안 하는 시계였어요. 여성 시계였어요. 제가 가지고 와서 어머님에게 드렸어요. 엄마 이거 시계 쓰세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이 시계를 받으시고 좋아하셨던 거. 가만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어머님에게 시계 같은 거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 됐다는 그래도 괜찮은 거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가 당한 거죠. 순진한 제가. 다음번에 또 타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또 저를 불러요. 제가 호구로 보이나 봐요. 또 저를 불러서 제가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됐다 가져가시라. 작은 거 하나에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습니다. 벌써 25년 전의 일인데 이게 부모의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안에 형제를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대할 때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무엇인가 도움 필요한다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한 힘써 도우세요. 대신 인색함으로 도울 거면 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나올 때 그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게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남들이 볼 때에는 특별해 보여요. 부모의 사랑이 숭고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쟤들이 왜 저렇게 막 헌신하고 뭐 이렇게 희생하고 왜 이렇게 도와줘? 왜 자기 일처럼 저렇게, 쟤는 식구야? 아니래. 왜 이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히 선한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지 마시고요. 한두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 베풀고 막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따질 것 같으면 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잊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와요. 내가 주님께 큰 것 받았다, 많은 것 받았다, 많은 걸 빚졌다, 이것이 제 안에 계속 고백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이거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사랑이 계속 나오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사랑이 계속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행할 선한 행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중하시고요,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회 제도에 대하여 일단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순종하는 이유가
주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일 마땅한 존중을 보이고 선한 일에 힘쓰며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행위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대한 비방과 험담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만나게 되어질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대하고 그와 말하고 또 그를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